이제 로마서가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와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을 하면 로마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를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이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에 가고 싶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하며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세 번에 걸친 3차에 걸칠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계획을 세우는 시점입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봤더니 정말 전심을 했더라고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다녔던 거리만 2240km였습니다. 대략 2년 정도를 선교했더라고 보니까요.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5600km를 다녔습니다. 대략 3년 정도의 선교를 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또 동일하게 5600km 정도 했는데 대략 한 5년 정도의 선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13,44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통선이 좋아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서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는 것들을 반복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난주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정이다. 나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랑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지막 이런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 이게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어디에도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길 원했고 여러분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여정의 마지막이길 원했어요. 거리를 또 따져봤더니 이게 약 4,830km. 본인이 그동안 했던 10년 동안 했던 전도 여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리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불확실한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여행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 20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가 런던 해외 선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가려고 할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앞으로 갈 수만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막히지 않은 곳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명목상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들처럼 앞으로 갈 수 있는 곳 어디라고도 좋으니 내가 주님이 부르시다면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이미 1장 13절에서 여러 차례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15장에 다시 보니까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장과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15장에서는 내가 로마로 곧바로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동쪽에 본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빠르고 쉽게 전하여지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었고 아까 말했던 굶주림과 강도 만남과 투옥과 채찍질과 돌말매질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게 된 거예요. 길게. 누군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업적은 아무 장애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영광의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위와 움푹 패인 구덩이들로 손상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길을 가며 덜컥거릴 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잘 썼어요 정말.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은 덜컥거리고 있는 길이죠. 그는 결코 그 길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주변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주저하게 되고 사역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멈추거나 또 돌아가거나 그만둘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이렇게 움푹 패이고 구덩이가 있고 손상거리고 길이 덜컥거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가두고 때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정도 가면 고만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이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고 뚫고 가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말씀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아멘. 바울은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이 자신의 장애물들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지금 이 동아시아 이쪽에 있던 지역들을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곳을 다닌 거예요. 이 표현을 로마서 쓰기 전에 아시아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됐던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도의 목적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페인에 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요. 바울이 로마를 잠시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간다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이 통과하는 길, 잠깐 들러간다는 얘기예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했고 로마에 머물긴 원했는데 잠깐 머물다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오래도록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간다는 것이 무성의한 바울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를 잠깐 들렸다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받았던 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게 원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길 잠깐 들렸던 이유는 이 신령한 은사, 자기가 받았던 은사로 인해서 그들로 그와 같이 강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는 이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전도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기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로부터 파송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중보와 재정적인 도움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수고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잠시 머물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기 원했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저는 로마서 15장 20절,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선교의 원칙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려가지 않은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선교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는 잠시 머무는 장소 쓰고 그리고 중보받고 파송받는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는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근데 로마를 바로 가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그가 또 가야 되는 장소를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가장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335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방 신랑들로 구성되었던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이외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낸 겁니다. 구제를 위해서, 펠로우십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물질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 썼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방인들로 구성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들의 성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물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도록 했을까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그들은 어떻다고요? 빚을 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나눠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은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온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파송해주고 사역자들을 파송해주고 사도들을 파송해주고 기도하고 후원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통로로 이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함께 나누었던, 그들 값진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나누는 기쁨이 그들에게 기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교훈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냥 구한말 조선시대 이렇게 여러분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 사진들 요즘 보면 가끔 찾아서 보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이 흑백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요. 희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던 건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영국이라고 한 나라와 미국이라고 한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보냈습니다. 누가 가라고 등 떠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건네주고 참수당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펠레르 선교사님도 이 땅의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당시 이들을 파송했던 교회들, 그냥 선교사 한 명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에 파송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보면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후원했던 분들 집에 가보면 사진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감동이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한번 후원하고 그냥 선교지 파송하고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선교를 마칠 때까지 집에 한 켠에 액자로 해서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후원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하고 기도했던 후원했던 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빚을 여기 말하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맞죠.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도 미국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이 나라들 가운데 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흑백사진과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물질을 무엇에 쓰라고 여러분? 선교하라고 영국과 미국에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썼죠, 여러분. 어디에? 선교하는 일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쓰지 않으면 이 물질은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어질 때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것들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면 내가 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면 그 물질은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웃과 선교에 들려진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이들처럼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지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서 들려진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에 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봐.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미리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결정됐으면 미리 말을 하세요. 선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시면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이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잠시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로마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회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말립니다. 뜯어 말립니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거기 가면 묶인다. 감옥에 갇힌다. 다시 못 오게 된다. 별의별 얘기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 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지역들에서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뭔가 이루면 어때요? 대가를 받고 싶어하죠. 세상의 것들은. 근데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대가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렸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잘 됐으면 그냥 그걸로 끝 하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누리고 싶어하죠. 그곳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만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바울도 이 중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 찾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부탁은 이겁니다.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남부로뿐만 아니라 전 유대 지역에 걸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기세등등하여서 그가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는 게 사실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부탁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또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긴 일로 이방들의 헌금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왜냐하면 이방인의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제공이 돼야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 헌금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방인 헌금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그래 뭐 이제 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라에 대한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사실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바리새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헌금이 잘못 전달될까 봐 그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의 부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부탁은 이겁니다. 32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들을 나누고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쉼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바울의 기도의 요청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한 일도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를 쓰고 있는 당시만 해도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를 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끌려가죠. 거기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을 보고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스페인, 그들이 말하는 스페인 땅끝,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몸 하나 그냥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땅끝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뜨거운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8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이고 우리에게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물론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갔어요.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그 땅끝,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아멘. 주님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절절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심장이 저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이고 우리에게 한 영혼 누구이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이며 우리가 또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것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잊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는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같이 그가 땅끝에 가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무엇이 되었던 주님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가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